재밌다 그죠? 열왕기상 18장 한번 봐볼까요? 열왕기상 18장.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싸워서 850대 1로 싸웠죠. 그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열왕기상 18장은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래 총 850대 1로 그 전체가 이제 모였습니다. 갈멜산에 다 모였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왔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완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니까 이제 엘리야가 다 부르고 어느 신이 참 신인지 너희들이 봐라 이러면서 이제 나무를 쌓고 거기에 재물을 쪼개서 얹어놓고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재물을 다 불사르면 그게 참 신이다. 그러면 너희들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바로 그 신이 참 신인 줄 알고 너희들이 믿어라. 이제 이렇게 된 대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은 먼저 이 바알과 아세라 이 어떤 선지자들 이 사람들이 나무를 쌓고 이제 이 재물을 올려놓고 막 난리 났죠. 막 춤추고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이 바알 선지자 450대 1로 이제 싸움이 시작되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아무리 불러도 끄떡도 안 하니까 지금 이제 엘리야가 너네 신이 뭐 자나 막 이러면서 조롱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난리를 나면서 이제 막 이렇게 신을 불렀지만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29절에 정오가 지났다. 저녁 소제를 드릴 중. 불이 떨어지려 그러면 햇볕이 쨍쨍한 날이어야 되는데 다 지나고 저녁 소제쯤 이제 그때 이제 뭐라고 하냐면 엘리야가 참 놀랍습니다. 32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에 돌아가면서 곡식 종자 2세알을 들어갈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벌리고 송아지는 각을 떠가 놓고 통에 통 4새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에 갖다 부어라.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불이 떨어져 가지고 거기를 다 불살라야 되는데 이 엘리야가 막 물을 갖다 오히려 부었다. 이 사건 우리가 결과는 알고 있습니다. 불이 떨어져서 번제를 다 태우고 도랑을 다 핥아버리고 하나님이 불을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기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하면 광신자 됩니다. 내가 믿는 걸 믿어요. 내가 멋지게 한번 해내보겠다.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단된 사람 많아요. 하늘에 저 구름아 뭐 햇볕을 덮으라.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그 목사님 안 덮어졌죠. 그리고 결국 이단으로 갔죠.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끌어왔습니다. 잘 알다시피 열왕기 18장 1절에서는 비를 지변에 내리겠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18장 1절을 보죠.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 하나님이 먼저 얘기했다는 거죠. 이거 약속이에요. 내가 비를 내리겠다. 이게 엘리야가 자기 생각으로 비 오면 좋겠다. 3년이나 가뭄 들었는데 아버지 비를 주십시오.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엘리야에게 내가 비를 내리겠다. 이게 중요한 능력의 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끌어오는데 중요한 키가 뭐냐?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먼저 언약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엘리야가 막 도랑에 물을 갖다 부어라 막 이래 했는 것도 자기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6964 오라, 수방사 오라,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하는 중에 주께서 뭔가를 저한테 보여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때 담대하게 한 거지. 아니면 정신 나간 사람 되는 거죠. 내가 멋지게 보이기 위해서 64 오라, 수방사 오라 누가 오겠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에 나는 순종한 것밖에 없고 그 마음대로 움직여서 실질적으로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이시죠. 그렇듯이 여기에서 성경을 읽을 때 무엇을 항상 키가 뭔가, 여기에서 18장 36절에 보면 키입니다. 읽어볼까요? 저녁 소제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십시오. 세 가지를 말합니다. 뭐냐면 내 생각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첫째, 하나님이신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신이신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 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드러내 주십시오. 세 번째, 주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주의 말씀대로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이 이 아이디어를 줬다는 거죠. 각을 벌려라, 물에 도랑을 갖다 부어라. 이게 주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을 오늘 알게 하십시오. 엘리야의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거죠. 비 오게 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해서 비가 올 때까지 7번 기도했다 그랬어요. 올 때까지 기도했다는 거죠. 지속적인 기도, 끈질긴 기도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열왕기 1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먼저 엘리야에게 약속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일을 나는 행했다. 그래서 키를 다 열어보면은 이런 능력 행함이 드러나는 그곳에는 하나님이 먼저 언제나 약속하셨습니다. 언제나 언약하셨어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그것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딴 건데 집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도대체 뭐냐 이럴 때 내가 바라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언약하고 약속하신 것을 기업으로 딱 삼는 거, 이게 믿음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돌파하기 위해서는 이 믿음에 대한 정의를 정말로 바로 세워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오늘 속부 강의는 오늘 안 하려고 해요. 저는 오늘 11조 강의도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4시 반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1조 강의나 속부 강의는 저의 다른 유튜브 동영상을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반쪽짜리 돼버립니다. 아니면 저의 왕의 제정 1, 2로 꼭 보충하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강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속부라는 것은 성경 안에서 정의는 두 가지로 내려져 있습니다. 제가 다른 유튜브 강의에서 했기 때문에 정의만 내리고 갈게요. 속부라는 것은 세상에 속해 있는 부자를 말하는데요. 이 속부라는 것은 성경에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 누가복음에 정의를 했습니다. 잠깐만 찾아보죠.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속부에 대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누가복음 12장 우리 15절 이미 읽었습니다. 상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이제 16절부터 같이 있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러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속부의 정의를 2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에게는 부여하고 하나님께는 인색한 자, 이 사람이 속부이다 정의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면서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비 주고 햇볕 주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재물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쌓아둘 곳이 없을 만큼 넉넉했다. 그러니 이 부자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 곳간이 너무 작네.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짓고 거기에 모든 내 수확을 쌓아놓고 나 혼자 여러 해 동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한 거죠. 그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서 야 너 오늘 죽으면 그 준비한 그 큰 곳간 그거 뭐니? 이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곳간을 늘리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풍성하게 하지만은 예를 들면 아파트 한 채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막 이러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만큼 채워주고 남는 거는 흘러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성빈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에 흘러가기를 원하시고 가난한 사람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지금 부자는 내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게 큰 창고를 지어서 나 혼자 여러 해 동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니까 하나님이 너 죽으면 그 큰 창고 꽉 채워놓은 그 재물 누구 거 되냐 물으셨어요. 근데 성경에 오늘 속보 강의는 안 하지만 누구 거 된다고 하냐면 의인에게 주겠다. 속보의 재물을 취해서 의인에게 내가 주겠다. 이런 성경 구절이 곳곳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인색 한 자는 참 속보다. 여러분은 이제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재물관에 있어서는 속보인지 아니면 정말 내가 성부인지 이걸 자기를 조명을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성경의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너무 부유하게 살았어.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별 관심이 없었어. 가난한 사람에게도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사역자들, 목사님, 선교사님들한테 재정도단 주는 거 나는 아까워. 나는 내가 본 거 다 내 거야. 이러면서 막 나만을 위해서 쌓았다면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그는 속부예요. 자기에게 부여하고 하나님께 인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그 재물이 사라진다고 말하니 참 기가 찰 노릇이에요. 언젠가는 그 재물이 의인에게 옮겨진다고 말씀을 성경 곳곳에서 하고 있으니 참 마음이 답답할 노릇이죠. 그래서 속부로 살게 되면 그 영혼이 망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한 비유 중에 3분의 2가 이 돈 이야기입니다. 속부에 대한 경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천국과 지옥을 빗대어서 설명하면서까지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낙타가 바늘귀 나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어렵죠. 근데 난 부자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건 속부를 말하는 거예요. 속부. 이렇게 자기에게만 부여하고 하나님께 인색하게 살면은 그 부자 속부는 하늘나라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언제 바늘귀 들어갑니까? 회개하고 돌이킬 때만 가능하다. 지금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참 이 속부의 강의는 강력한 강의입니다. 그러나 오늘 대상이 선교사님이고 목사님 중심이기 때문에 속부가 없다고 제가 확신해도 되겠죠? 그래서 내가 속부이다 좀이라도 느끼시면 오늘부터 속부 강의 동영상 찾는다. 우리 김영경 목사님 교회에 와가지고 속부 강의 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 서울중앙교회 그리고 거룩한 빛 비전교회 것만 뒤져봐도 그 속부 강의 있으니 여러분 좀 찾아서 꼭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속부의 정의는 또 다른 데 있는데요. 찾지 마십시다. 시간 없잖아, 그죠? 찾지 마십시다. 두 번째 속부의 정의는 부정직입니다. 부정직한 삶으로 돈을 모으는 사람. 이 사람을 속부라고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요. 제가 말할 때는 미진 간사님이 이제는 저 김미진 간사가 한두 구절로 저렇게 정의를 내리지 않는다는 걸 알 거예요. 제가 한 구절의 성경 구절을 인용하겠지만은 성경 전체 안에 흐름에서 여러 구절의 동일한 말씀으로 동일한 뜻이기 때문에 그 한 구절만 그냥 뽑아서 인용할 뿐이에요. 그래서 부정직한 삶으로 재물을 모으는 사람을 놀랍게도 성경은 속부이다. 그 부정직한 이런 재물들을 날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잠언서 13장 22절 말씀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죠. 잠언서 13장 22절 맞네요. 잠언서 13장 22절에는 같이 읽을까요?
선인의 그 산업은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이때 이 선인이 성부입니다. 성부의 이 산업, 이 재산은 자자손손에게 흘러가도록 축복할 것이다. 그러나 죄인의 재물은, 속부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인다. 의인에게 주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들이 다른 어떤 말씀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속부의 재물은 보존되기가 어렵습니다. 어느 때에는 날아갑니다. 그래서 속부라면 정말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더 이상 부정직하게 살아서는 안 되고 부정직한 영업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부의 삶을 완전히 청산하는 것, 여기까지도 우리가 목표로 가야 됩니다. 나의 사업은 정직하고 나의 입술은 정직하며 내가 나에게 부여한 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부여하게 하는 삶,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은 놀랍게도 오히려 너희들이 풍족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렇죠. 저는 이것을 몸소로 경험했고 나의 제자들도 이것을 몸소로 경험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손을 넓게 필 때가 내가 부여해진다. 너무 역설적이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은 좋은 땅에 심겨지는 게 되는 것이고 하늘 은행에 저축하는 게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이자율을 갚아주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동안 굉장히 이 어떤 성경에 계시가 닫혀 있었습니다. 말씀을 많이 머리로 알고 있었지만 계시가 닫혀 있어서 이 말씀이 해석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이 내 심장으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 삶을 바꿔지지 않았죠. 근데 저희가 고통 가운데 제가 주님 앞에 나가서 배우기를 결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결정할 때부터 하늘 문이 막 열렸습니다. 그리고 쏟아붓듯이 막 부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승님 홍성근 목사님을 통해서 이 쏟아부어진 이 계시를 제가 말씀하고 컨펌받고 또다시 홍 목사님이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면서 정립된 그런 어떤 말씀들입니다. 그 중에 제가 요한복음 메시지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죠.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요한복음 14장 12절 한 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저는 이 말씀을 한동안 닫혀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우리 예수님 강조할 때 진실로 2번 하시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데 나를 믿느냐? 저는 예수 믿거든요. 나를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 예수가 한 일이 뭡니까? 예수가 한 일, 예수가 하신 일. 예수가 하신 일 첫 번째 뭐겠어요? 내가 한 일을 미진도 할 것이요, 이 말이잖아요. 그리고 나보다 더 큰 일을 미진히 할 것이다. 그 이유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성령을 보내기 때문이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예수가 하신 일이 뭡니까? 첫 번째 내가 생각할 때는 기적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것은 무조건 기적이다. 한마디로 기적이잖아요. 눈 봉사 눈 뜨고 뭐 안전벨이 일어나고 죽은 사람 막 일어나고 한마디로 말하면 기적이다. 근데 이것을 네가 할 것이고 이것보다 더 큰 일, 죽은 자가 지금 살아났고 부패한 자가 지금 살아난 거죠. 죽은 지가 사흘이 됐는데 나사로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것을 너희들이 할 것이요. 근데 제자들이 12제자 중에 죽은 사람 막 살리죠. 그죠? 네. 막 바울도 살려버리고 베드로도 살려버리고 막 살려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진짜 죽은 자가 예수 제자들이 살려내는 거죠. 근데 지금 오늘날 나에게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나를 믿는다면 너희들 내가 한 이 기적 뭐겠어요? 네, 오병이요. 5 플러스 2는 5천 플러스 12강줄이. 이것도 한다는 거죠. 이게 기적 아니겠어요? 네가 나를 믿는다면 이거 네가 할 것이다.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와, 굉장한 도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읽었죠. 진실로 진실로 미신에게 이르노니 미신아 네가 나를 믿느냐? 그렇다면 미신이는 예수가 하신 일을 할 것이요
미지는 예수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에게 성령을 보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읽어지는 거죠. 오류가 없죠. 제가 이걸 초등학교 때 충격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들고 갔습니다. 우리 목사님한테 갔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읽어지는데 이 뜻이 맞나요? 맞대요. 그럼 목사님, 제가 예수님처럼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맞대요. 그러면 어찌하면 일으켜져요? 믿음이 있으면 일으켜진대요. 그렇죠. 믿음. 근데 그때가 어떠냐면은 제가 우리 아버지 폐암 말기로 시골에 살았는데, 그 시골에 있을 때 그때 마침 이제 군인들, 미군들이 막 지나가면 초콜릿 던져주고 껌 던져주고 이럴 때, 자, 저하고 동시대는 고개를 끄덕거려 주세요. 네. 그러면 이제 껌 받아가지고 씹죠. 그 껌 씹다가 단물 빠지면 자기 전에 어디 붙여놓잖아요. 베개도 붙여놓고, 붙여놨다가 눈 빨리 뜨는 사람이 먼저 씹잖아요. 네, 저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미군이 지나가면 이제 막 쫓아다니는 거죠. 껌 하나 받아 먹으려고. 네, 이런 시대였고, 그 다음 이제 짠디씨 다 모아서 가야 되는 그런 시대였고, 그 다음 너무 집안 사람 반. 요즘 인도가 그렇잖아요. 집안 사람 반.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학교에서 쥐를 잡아오기, 쥐잡기 운동, 그죠? 네네. 그러면 이제 쥐를 잡아서 가는데 징그러우니까 꼬리를 잘라서 가며, 스마드는 작은 쥐를 잡아가지고 막 여자들한테 막 병을에 넣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쥐 꼬리 10개씩 잘라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탈지 분유를 가져와가지고 반장이 혹은 분단장이 그걸 노란 존자에 타고 와서 애들한테 우유 한 그릇씩 이렇게 먹이는 이런 시대였습니다. 너무나 먹을 것이 없고 가난한 그런 시골 학교를 다니고 있었죠. 이때 학생 수는요 82명, 79명 네, 이랬죠. 그런 시대에 이제 고원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그래도 조금 돈이 있거나 이러면은 빵을 신청할 수 있었어요. 알죠? 이 손바닥만 엄청난 큰 빵. 지금으로 말하면 뭐 한 달에 뭐 2,000원도 안 되는 돈을 주면 하루에 하나씩 빵, 소보로 빵 같은 이런 거를 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빵을 이제 신청하는 사람만 먹을 수 있는데, 나는 그래도 막내라고 우리 엄마가 신청해줘서 그걸 먹을 수 있었어요. 근데 고원 아이들은 못 먹어요. 늘 그 빵을 먹을 때마다 미안해서 그 앞에서 먹을 수 없어서, 그렇다고 고원 아이들 많은데 다 나눠줄 수는 없고 늘 그걸 가방에 넣었다가 집에 오는 길에 먹었고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불어나게 하면은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네, 이거 이제 불어나면은 애들 다 줄 것 같아가지고 우리 이제 목사님한테 찾아가니까 목사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부터는 내가 믿음이 또 많잖아요. 네, 다 모여라 고원. 그 애들 쭉 줄 다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빵 하나 들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 빵이 불어났는데 오늘 이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날 거다. 애들 다 아멘 하죠. 아멘. 그래가 이제 하늘로 불러서 축사하고, 네, 제가 이제 빵을 떼주기 시작했어요. 예. 몇 명 안 떼줬는데 빵이 사라진 거죠. 그렇게 우리 친구들이 없네. 근데 오늘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맨날 며칠을 계속 하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찾아갔어요. 또 펴놓고 목사님 안 돼요. 이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겨자씨만한 믿음 이것도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해도 될 것이, 그래 네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 그래가지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막 애가 막 금식도 하고 막 이랬어요. 여러분 금식 해봤어요? 그러면 이게 사람이 나름대로 거룩해지는 것 같잖아요. 느낌이 거룩은 오직 예수의 피인데, 근데 막 느낌이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뭔가 될 것 같아. 또 빵 들었어요. 이제 다 모여라. 오늘은 된다. 이렇게 하고 또 했네요.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계속적으로 좌절이 일어났어요, 내 안에. 그래서 어느 날에는 목사님, 제가 믿음이 너무 없어요. 안 돼요. 이렇게. 그러니 믿음을 뭐 이렇게 하시고, 내가 목사님 네가 해보세요. 빵을 내놨어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한번 해줘 보세요. 우리 목사님 너무 당하게 하셨어요. 그게 아니고 아무튼 이러면서 자라났어요.
그리고 그게 내 안에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만 있으면 이 빵을 불려가지고 저 가난한 자 먹일 수 있는데 이래 믿음이 없어가지고 중학생이 됐습니다. 늘 그게 내 안에 남아있어요. 고등학생이 됐죠? 남아있어요. 대학생이 됐어? 남아있어요. 못 푸는 거죠. 나는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그 정도의 믿음은 없는 거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믿음은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집행할 만한 그런 믿음은 없는 거죠. 예수의 제사는 보니까 진짜 죽은 자를 일으키는데 그런 믿음은 없는 거죠. 그래서 낙심하고 막 내 안에서 믿음 없는 것 때문에 속상해서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쫄딱 망했네요. 예, 대학교 다닐 때 사업하고 이러면서 이제 쫄딱 망해서 노숙자로 10년 정도 이렇게 사는 그 기간 안에서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한 며칠 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못 나가고 네, 다른 큰 교회, 네, 제가 또 막 수산나 회장 이런 거 막 했잖아요. 그러니 교회 생리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큰 교회에 제가 바로 부엌으로 쫓아갔습니다. 누가 뭐라 하든가 말든가 장 하나 딱 신고 들어가서 설거지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노 권사님들은 그냥 뭐 교인 중에 하나가 와서 설거지 하는 줄 알겠죠. 막 열심히 했습니다. 네, 그리고 다 이제 끝나고 밥이 남았고 김치가 남았잖아요. 그 권사님 이 밥을 좀 얻어가도 됩니까? 아유 얻어가라고 오늘 열심히 했는데 무슨 어디 소속이냐 그래가지고 여전도에 그냥 소속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는 크게 밥 한 그릇을 가져왔습니다. 한 바구니를 가져왔습니다. 네, 그리고는 김치를 네, 한 그릇을 얻어왔습니다. 그러는 이제 저 굶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펼쳐놓고 뭐 바로 손으로 김치를 쭉 째가지고 밥 한 숟갈을 막 그냥 퍼놓고 그냥 먹는데 갑자기 목이 캥 막히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씹어서 넘어지지가 않는 거죠. 눈물 반 콧물 반 이래 됐어. 아 제가 상위 1%로 살았다 자부하거든요. 근데 이거 지금 최하위 0.1%로 떨어진 삶. 이게 비참한 거예요. 나의 비참함 때문에 목이 메어서 넘어가지가 않는 거죠. 왜 이 꼴이 됐을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이게 갑자기 또 이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너무 가난하면요 올려다 잘 안 봐져요. 너무 가난하면요 나보다 못 사는 사람 보고서 위로받는다니까요. 그래서 너무 노숙자라도 레벨이 같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낮에 만났던 노숙자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지붕이라도 있는 집에 와 있는데 야들은 지붕도 없어. 네, 그 지하도에서 다 들어가서 살고 나는 이불이라도 있는데 얘들은 신문지도 없고 이러거든요. 갑자기 걔들 생각하면서 너보다는 내가 낫다. 노숙자라도 급이 다르지. 이러는데 갑자기 그래도 다들 이 추운 겨울에 떳떳하게 죽 한 그릇 먹이면 안 얼어 죽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나는 또 다음 주에 가서 열심히 설거지하면 이것도 얻어올 수 있잖아. 그래가 그걸 이제 들통에다 넣고 끓이기 시작했어요. 김치를 쫑쫑 썰어 넣어서 김치죽을 만들었어요. 한 들통을 끓였죠. 그리고는 이제 그 들통을 들고 그 노숙자들이 있었던 그 지하 상가로 저녁에 거의 뭐 밤 늦은 시간에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널브러져 있는 거죠. 그 추위에. 그래서 제가 한 그릇씩 먹으라고 쭉 다 주고는 여자 노숙자 있는 이제 거기 가가지고 한 30명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 그릇 주니까 맛있게 보여가지고 나도 앉아서 한 그릇 퍼가지고 이제 둘이 먹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이제 뭐 니는 여기 왜 왔노 뭐 이런 얘기 쭉 하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먹고 있는데 그때가 처음 하나님 음성이 들은 것 같아요. 하나님 음성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때가 처음 아니겠는가. 모르겠어요. 고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누가 나한테 고맙다 하지? 이렇게 생생하게 이런 느낌이었어요. 고맙다. 내가 뭐가 고맙지? 그냥.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니까 다 노숙자들이 죽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 안에 이런 음성이 들려요. 딸아 고맙다. 내가 오늘 너를 통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다. 제가 그때서 눈이 번쩍 뜨였어요. 뭐지?
내가 그렇게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싶어서 초등학교 때부터 했는데 나 혼자 먹으면 끝나는 그 밥을 가지고 내가 지금 30명을 먹인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고맙다. 혼자 먹지 않고 나누니까 적시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지? 아, 제가 알아들었어요. 갑자기 눈물이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이 오병의 기적에 대해서 나에게 계시로 풀어주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 필요하다면 그런 초자연적으로도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원하는 삶은 너를 통해서 너의 나눔을 통해서 오병의 기적을 일으켜서 그들을 먹이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제가 쫓아 들어갔죠. 그리고 성경을 펼쳤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12절부터 14절까지 이해시켜 주기 시작했습니다.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제가 뭔가 계시가 일어났어요. 딸아, 너가 12절대로 산다면 12절에 뭡니까? 12절대로 산다면 내가 한 일을 네가 한다면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초점은 아버지께 영광이라는 것. 내가 하는 모든 일의 초점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내 이름으로 미진아 한번 보세요. 12절부터 진실로 진실로 미진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미진은 내가 한 일을 다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미진이가 할 것인데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성령을 보낼 것이다. 미진아 내 이름으로 네가 12절에 내가 한 일을 하는 그 무엇이든지 예수가 하신 일을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하여금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깜짝 놀란 거죠. 나는 이제까지 50억을 구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빚을 갚고 돌파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50억을 구하지 말고 예수께서 하셨던 바로 그 일을 네가 나에게 구하기 시작하면 내 이름으로 네가 구하기 시작하면 내가 다 줄 것이다. 이유는 너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다. 예수 이름으로 미진아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 무엇이든지가 예수가 하셨던 거지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이가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 50억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가 하신 바로 그 일, 그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서 제가 다시 찾아보기 시작해보니까 예수의 하신 일은 4대 사역이더라는 거죠. 예수님은 4가지를 하셨더라. 첫째, 복음을 전파하셨더라. 두 번째, 가르치신, 교육을 하셨더라. 세 번째, 고치신, 의료 사역을 하셨더라. 네 번째, 먹이심, 구제 사역을 하셨더라. 이게 이제 딱 나오는 거예요. 아, 이 4가지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은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집행되는구나. 그리고 이 사역이 풀어지면 나의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은 영광스럽게 되겠구나. 이걸 제가 이제 그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무엇을 구해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정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죠. 돈이 어디서부터 오는가를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람들을 데려갔어요. 어디로 데려갔습니까? 아프리카로 데려갔어요. 아프리카로 데려가서 사진은 몇 장 없지만 이 아이들 보세요. 양발 보세요. 양발 신고 있는 애들은 그래도 부자예요. 이 아이들. 이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 이 공간보다 한 3배 정도 크게 유치원을 지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다 초청해서 교육하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들은 무슬림인데 기독교로 돌아오기 시작했죠. 물이 없는 곳에 이제는 우리 팀들이 가서 물탱크를 다 설치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양식이 없는 곳에는 양식을 다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네, 가난한 동네는 가축 분양을 통해서 그 전체를 자립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염소를 분양하고 소를 분양했습니다. 소를 분양할 때는 이렇게 그 사람들이 헌금하는 거죠. 이 가경호라는 사람이 NCMN에 솥값을 헌금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이름으로 주면서 축복기도 해주라. 이 사람이다. 그냥 축복기도 하라고 소 한 마리씩 다 나눠주기 시작하면서 마을 전체를 계속 자립해 나갔습니다. 제가 그리고 마이크를 들었죠. 여러분, 아무 조건 없습니다. 거저 주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정말 섬기고 싶다고. 예수의 복음이 들어갈 때는 가장 먼저 가난이 퇴치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걸로 젖도 내고 팔기도 하고 아이들 공부를 시켜라. 펑펑 울더라고요. 이들은 어떤 곳에 사냐면 이런 곳에 살았죠. 이런 곳요. 이게 이들의 집입니다. 이런 곳요. 실질적으로 이런 곳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염소를 주고 이들에게 소를 주면서 이들이 자립하면서,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염소를 줄 테니까 자립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다른 마을, 여러분보다 가난한 마을을 또 자립시킨다면, 염소를 새끼를 내서 자립시킨다면 내가 반드시 다시 돌아와서 소를 줄 것이다. 그랬더니 이들은 받는 거에 익숙하지 주는 걸 못하거든요. 근데 염소를 새끼 낳아서 안 쓰고 자기들이 다른 마을에 주면 내가 항소를 준다 그랬잖아요. 그 이들이 가니까 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항소를 끌고 와서 다 풀었죠. 그 이들이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항소를 또 주면 내가 또 한 마리 주겠다. 이러면서 이제 쭉 한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나누는 삶을 아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아프리카 사람들을 교육해서 정말 낮은 모습으로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가 스쿨인데요. 이제 강의하고 있는 스쿨인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이 스쿨 안에서 이 아프리카의 학교 간사가, 이분이 목사님인데 이제 간사님이세요. 근데 이 아프리카에서 학교를 하고 왕의 제정 학교를 하고 아울리치 지금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용서하고 연합해야 된다 이 강의를 쭉 하고 우리가 이제 아울리치 가자 이래서 이제 막 챙겨서 어느 마을을 지정해서 아울리치를 갔는데 너무 못 사는 동네라서 우리 예수의 사랑으로 무릎 꿇어서 그들에게 낮은 모습을 한번 주자 이래서 우리 간사들이 무릎 꿇고 섬기는 걸 시범을 보였어요. 근데 이들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하는 게 쭈삣쭈삣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울어요. 울면서 무릎을 꿇어요. 그게 주더라고요. 그 저는 왜 그러는지 몰랐어요. 그래 이 목사님이 꿇으니까 이 전체가 꿇었어요. 근데 이를 꿇었죠. 무슨 일이 생겼냐면 우리가 오기 몇 해 전에, 불과 몇 해 전에, 2, 3년 전에 우리가 찾아간 그 마을이 종족 전쟁이 일어났대요. 이 기독교인들하고. 그래서 내 엄마를 지금 죽인 원수가 지금 저 앞에 있는 거예요. 내 자식을 죽인 원수가 저 앞에 있는 거죠. 그 기독교 마을에 대학살이 일어났던 바로 그 장본인 저기 있는 거예요. 그 종족인 거예요. 아주 거친 종족. 그 길을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 죽어도 무릎 꿇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딱 발생해버렸죠. 아울리치 마을을 우리가 선포하고 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이 아무도 우리 말에 무릎을 못 꿇으니까 목사님이 먼저 꿇고 몇 분 목사님 꿇으니까 할 수 없이 교인들이 꿇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이렇게 됐어요. 이 앞에 뚜껑 뒤집어 쓰고 있는 애들 있죠. 얘들 다 무슬림이고 여기는 우리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래서 이거 이제 전기불을 밝히는 거 태양열로 이걸 이제 전달하고 했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우리가 무릎 꿇어버리니까 그쪽에 또 다 무릎을 꿇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부족 전쟁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종식돼 버렸어요. 그러면서 대연합과 화합으로 서로 끌어안고 화합이 일어난 거죠. 우리는 모르고 했는 일이지만 하나님 안에는 그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50명이 갔는데 그 한 번씩 가면 수만 명이 먹어요. 네, 우리는 50명이 조금씩 십시일반해가지고 돈 내 갔는데 몇 개의 마을이 자립을 다 해버립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지금 이것이
우리 NCM에서 지어진 유치원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지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아이들을 기독교 교육으로 계속 양육하고 있는 거, 바로 이 일 가운데 예수가 하신 4대 사역 중에 교육 사역, 아버지 풀어주십시오, 재정을 풀어주시고 인프라를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구제 사역 지금 말을 했잖아요. 한 번은 이런 애가 왔죠. 너무나 이쁜 아이인데 심장병이라는 거죠. 얘가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한 일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이 아이를 살리라. 얘가 완전히 죽어버리고 살리기에는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놔두면 죽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한테 주신 재물 가지고 이 아이를 심장 수술시키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 아이를 병원에 입원시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심장 수술을 했어요. 그래 하면서 이 아이가 놀랍죠? 1년 후에 제가 찾아가니까 이렇게 예쁜 아이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 머리 보세요. 무슬림 뚜껑 벗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뭐랬냐면, 나는 예수가 너무 좋아. 나는 이제 예수를 믿을 거야. 그리고 나는 똑같이 이런 사랑을 베푸는 자도 될 거야. 이러면서 이 아이가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 소리를 들었어요. 예수의 의료 사역. 네, 바로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것. 그리고 제가 이해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거두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런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돈이 어디에 부어지는지 보이기 시작합니까? 사역의 성공이, 사역의 돌파가, 사역의 결과가, 사역의 열매가 어디에 맺혀지는지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바꿨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제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아이는 무슬림 아이입니다. 무슬림 청년인데요. 여러분, 청년이 주께로 돌아온다는 건요,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근데 우리의 섬김으로, 우리의 사랑을 옆에서 봤어요. 아울리치 하는 걸 봤어요. 그냥 이 사람은 학교 짓는데 인부였습니다. 근데 우리의 섬기는 걸 딱 보더니 날 불러요. 너희들 예수 믿는 단체 맞지? 맞다. 자기는 무슬림 중에도 강성이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나는 참 예수의 사랑을 난 눈으로 목도했다. 나는 오늘부터 바꾸겠다 해가지고 우리 홍 목사님이 세례 줬어요. 근데 이 청년이 세례 받으러 올 때 혼자 오지 않고 무슬림 강성인 사람 하나 더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그날 우리의 선한 일을 보고 너희들이 나의 제자인 줄 알지니라. 그리고는 두 청년이 전격적으로 회심합니다. 이런 어떤 열매들. 여러분, 무슬림 청년, 강성 청년 하나 바꾸려면요, 선교사님들 30년을 선교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에 강권적으로 그냥 그 마음을, 잠언서 21장 1절이죠. 사람들, 왕의 마음이 주의 손에 있으니 주께서 임의로 본물처럼 인도하신다. 네,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 손에서 임의로 움직이신다. 그러니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더니 너희들이 진짜 참신의 그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러더니 이제 이 청년 안에 갈등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강성이긴 한데 왜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한쪽은 파괴하고 한쪽은 건설하는가, 여기에 대한 갈등에서 어느 순간 무너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들은 복음사역과 교육사역과 의료사역과 이 구제사역, 예수의 4대 사역, 이 부분에 대해서 복음의 문은 열릴 것이고 사역의 열매는 드러날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줄 것이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사랑을 지평하는 오병이어를, 기적을 일으키는 주인공입니다. 그렇게 사십시다. 나 혼자 먹는 것보다 손을 넓게 펼치는 순간 100명이 바로 먹어버립니다. 내 혼자 창고에 쌓아놓는 것보다 그것을 풀면은
1000명이 그 자리에서 먹어버립니다. 바로 이것이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명예롭게 되고 우리 하나님 이름은 영광스럽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을 통해서 예수께서 죽으신 거죠. 여러분, 이 일 가운데 우리가 더 살아냄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이 삶에 도전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